요즘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말했는데 이용당한 적 있으신가요? 거짓 없이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너무 단순하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영리하다는 칭찬을 듣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융통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뉴스를 봐도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고 SNS를 열어봐도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진짜 마음을 나누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거짓이 정상인 시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그 옛날에 느꼈던 절망과 탄식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2편 안에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단 한 줄의 경고, 그리고 단 한 줄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두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잠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목만 보고 기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위 낚시 제목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아야 클릭이 되고 클릭이 돼야 수익이 생기니까요. 진실보다 조회수가 먼저인 시대입니다. SNS를 열어봅니다. 친구들은 다 멋진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예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100장을 찍고 필터를 10개 씌우고 보정을 하고 결국 실제와는 다른 모습을 올립니다.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합니다.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으니까요. 댓글창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숨기고 던지는 말들이 얼마나 쉽게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습니까? 익명 뒤에 숨어서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갑니다. 그 말을 쓰는 사람은 잠시 후면 잊어버리지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삽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노를 생각합니다. 상사 앞에서는 한 말,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보고서에는 실적을 조금 부풀리고 회의에서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합니다.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그게 처세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학교는 다를까요? 아이들은 찐친과 인친을 구분합니다. 진짜 친구와 인스타그램에서만 친구인 사이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카톡 단톡방에서는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다른 단톡방에서는 그 친구 뒷담화를 합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이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가정안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진심을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됩니까? 아, 그래, 알았어. 뭐, 괜찮아.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마음은 상처투성이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요? 아이가 학교 어땠어? 물으면 그냥 그래 라고 대답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나눠봤자 이해 못할 거라고, 혼날 거라고, 걱정시킬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면을 씁니다. 주일에는 웃는 얼굴로 은혜 받으셨어요? 인사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삽니다. 기도할 때는 아멘을 외치면서 기도가 끝나면 바로 험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거짓이 너무 일상이 되어서 이제는 거짓이 거짓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정직한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진심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약 3000년 전 다윗도 똑같은 세상을 보며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편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12편은 다윗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경건한 자가 사라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의 눈에 비친 세상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던 다윗조차도 그 고독과 답답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2절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각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에는 마음과 마음으로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는 말과 속에 품은 생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입으로는 칭찬하면서 마음으로는 경멸합니다. 입으로는 축복하면서 마음으로는 저주합니다. 3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두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로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승리하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하나이다. 다윗이 본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술은 내 것이다. 내 혀로 원하는 것을 얻겠다. 누가 나를 막겠느냐? 말로 권력을 얻고 말로 사람을 조종하고 말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얼마나 닮았습니까? 내 SNS는 내 거잖아. 내 맘대로 쓸 수 있지. 내 입으로 뭐라고 하든 내 자유 아니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말의 책임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이런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건한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마음이신 적 없습니까?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진심을 나눌 사람이 없고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적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정직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시편 12편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로다. 여기에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 한 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입술을 영원히 그냥 두지 않으신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뭐 어떠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 아첨은 처세술이지 죄까지야 되겠어. 좀 과장했다고 큰일 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끊겠다. 끊으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첨하는 혀가 출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거짓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짓으로 쌓은 명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거짓의 제국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의 거짓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정말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한 적 있습니까? 간증할 때 있는 그대로 말합니까? 아니면 조금 과장해서 더 극적으로 만든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좋은 말만 하면서 집에 오면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정직했습니까? 학교에서 정직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정직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먼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버리시려는 경고가 아니라 살리시려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해,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소리치는 것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거짓의 길로 가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 가운데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를 듣고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시편 12편은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 한 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에 짓밟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반드시 일어나셔서 그를 안전한 곳에 두신다.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처럼 완전히 순수합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겠다. 가난한 자가 눌리고 궁핍한 자가 탄식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일어나십니다. 행동하십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정직하게 살려다가 손해본 것 같은 분, 진실을 말했다가 외면당한 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 분, 신앙을 지키려다가 뒤처진 것 같은 분,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해서 흘린 눈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답답해서 내쉰 한숨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반드시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전한 곳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히브리어로 예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만이 아니라 구원, 승리, 회복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 그 어떤 거짓과 악도 침범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외롭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 같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십니다.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비난합니다. 오늘 약속하던 사람이 내일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은이 도가니에서 7번 단련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완전히 순수한 은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거짓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과장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100% 진실이고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거짓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믿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까? 이 말씀은 특정 세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청소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학교가 참 힘들지요? 친구 관계가 참 복잡하죠? SNS에서, 카톡에서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모르겠을 때가 많지요? 여러분 또래에서는 있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옷, 비싼 신발, 맛집 인증, 여행 사진. 없으면 있는 척, 못하면 하는 척, 안 그러면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요. 거짓말을 좀 보태야 친구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까? 계속 가면을 쓰고 있으면 결국 진짜 나는 점점 사라집니다. 가면이 벗겨질까봐 두렵고 들킬까봐 불안하고 결국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면 쓴 모습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부족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완벽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를요. 정직하게 산다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보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거짓 없이 살려고 애쓰는 그 마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청년, 청장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취업, 이직, 승진, 연애, 결혼, 출산, 육아. 삶의 매 순간이 경쟁입니다. 스펙을 쌓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씁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합니까? 이력서에 살짝 부풀린 경력, 면접에서 약간 과장한 능력, 직장에서 눈치 보며 한 거짓 보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얻은 자리에서 정말 행복합니까? 거짓으로 시작한 관계가 오래갑니까? 거짓으로 쌓은 신뢰가 무너질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진짜 나를 숨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결국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진실했다면 훨씬 건강한 관계를 세울 수 있었을 것을 거짓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높이시고 그를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직의 길을 걸으십시오. 40대 이상 부모 세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가르치십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이 앞에서 전화 받을 때 지금 회의 중이야 라고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택배 아저씨에게 집에 사람 없어요 라고 한 적 없습니까? 자녀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가정 안에서의 말은 어떻습니까?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 자녀에게 무심코 던지는 독한 말,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쏟아내는 말들. 그 말들이 가정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가정의 문화를 만듭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진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정직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진심으로 말해도 되는구나를 배웁니다. 오늘 자녀에게 사과해야 할 말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진심을 말하지 못했다면 말하십시오. 가정 안에서부터 말의 회복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래 신앙생활 하신 어른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은 분명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도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자동으로 나오는 습관적인 말입니까? 기도할 때 모든 것 주님 뜻대로라고 하면서 정작 내 삶에서는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말과 삶이 다르다면 그들은 실망합니다. 어른들도 다 똑같구나. 교회 다니는 거나 안 다니는 거나 똑같구나.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진실해져야 합니다. 오래 믿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래 믿은 만큼 더 정직해져야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만큼 더 진실한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감동받는 것과 변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멘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적용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오늘부터 멈출 말 1가지를 정하십시오. 습관처럼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까?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하면서 연락할 생각이 없는 말. 괜찮아라고 하면서 전혀 괜찮지 않을 때 하는 말. 바빠서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기 싫어서 피하는 핑계. 오늘 그 말 중에 하나를 멈추기로 결단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오늘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네십시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오늘 한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십시오. 부모님께 전화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해보십시오. 자녀에게 내가 있어서 참 행복해라고 말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야라고 말해보십시오. 친구에게 내가 내 편이어서 고마워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내 입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시편 14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힘으로 입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거짓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상처 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입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거짓은 없었는가? 오늘 내가 상처 준 말은 없었는가?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관계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그분에게 조용히 한번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이 정상인 시대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도 거짓의 유혹 앞에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과장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안에서도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거짓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경고 앞에 제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거짓에 짓밟힌 자를 위해 일어나시는 하나님, 정직하게 살려다 손해보는 것 같은 저를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는 그 약속,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제 입술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오늘부터 거짓 없이 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진실한 입술과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 정상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경고가 여러분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은 약속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공감하셨다면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다음에 또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